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명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신명기라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고 신신당부하며 주신 두 번째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두 번째 주신 돌판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과거에 CD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도 하고 또 USB라고 하는 그 매체에다가 기록을 하기도 하고 컴퓨터에 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기록합니다만 옛날에는 가장 확실하고 오래가는 그런 기록 방법은 돌에 새기는 것이었다 말이죠. 돌에 새기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오래가는 수백 년, 수천 년을 가는 그런 기록의 방법이 돌에 새기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신구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통해서 그 감동이 동력이 되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말씀은 신구약 66권 1189장 가운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신수로 쓰신 친히 쓰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참 무엄하게도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 나머지 그 돌판을 던져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돌판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가장 큰 실수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깨트려진 돌판 대신하여 두 번째 돌판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두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세 동사가 아주 강력하게 이 5장 초반에 등장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5장 1절에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는 세 동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첫 번째 들으라는 말을 스웨마 혹은 샤마 이렇게 말하는데 신명기의 모든 동사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취급을 받고 있는 동사가 이 스웨마, 샤마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장,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 번역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옵니다. 들으라는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샤마라고 하는 동사가 많이 사용되는데 785번은 hear, 귀에 들으라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고 81번은 obey, 순종하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어진 동사에 가장 많이 사용된 용법 785회 듣는다라는 listen, hear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81번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용법이 obey, 순종하라 이렇게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동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라마드라는 동사는 라마드
뾰족한 막대기로 콕콕 찌르면서 자극하면서 이 teach 가르친다라는 그런 의미의 용법이 56회 사용되어졌고, 그 다음에 learn 배운다라는 의미의 동사로서 사용되어진 게 22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teach라는 것은 선생님의 스승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learn은 학생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대의 이 동사가 지금처럼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다면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행위에 사용된 그런 단어가 라마드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동사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아쏴라고 하는 동사인데 do라는 의미로 1333회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이 make라는 의미로 153회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keep work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듣고 배우며 행하라, 이런 강력한 명령을 주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 샤마, 라마드, 아스와라고 하는 동사를 한 구절에 집어넣어서 얼마나 십계명이 중요한 우리들의 생활의 원칙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듀트로노미, 제가 신명기의 영어 이름을 듀트로노미, 또 70인역의 헬라어 이름을 듀트로노미온 이랬습니다. 듀라는 말이 두 번째라는 거죠. 이중참 두 사람이 하는 노래를 듀엣 또는 듀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DEO, 듀라고 하는 DEU 이런 적도 들면 두 번째, 세컨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율법이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신명기라는 성경은 신명기 5장이 가장 핵심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크마 할 때 호크, 규례, 그 다음에 미시파트 할 때 법도, 법령 이런 것들을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호크마와 미시파트로 나눠지는 이 13가지의 우리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정들, 규약들, 규칙들을 오늘 이 신명기 5장의 기초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총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70인역에서 이 말을 에클레시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를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로 번역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회라고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구약의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하고의 규정에 이런 하나님과의 법이, 하나님과의 율법이, 하나님과의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호크마와 미시파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사실은 법이 필요 없죠.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혼자 무인도에서 살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자동차 우회전할 때 초록불이 들어와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지나간다. 이 규정이 새로 바뀌어서 잘못하면 벌금을 많이 물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직진 상황에서 보행자 신호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우회전 상황에서 보행자 신호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차가 진행한다. 이게 바뀌어진 법령입니다. 이거 어기면 벌금을 많이 물어요. 지금 집중 단속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혼자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를 들어서 뭐 경범죄, 옷을 어디까지 입고 어디까지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뭐 공연음란죄 이런 것들이 있다면 혼자서
섬에 살면서 옷을 다 벗고 태양력이 일광욕을 하더라도 그게 누가 당신 범죄자다 벌금 물려라 그렇게 하겠냐 말이지. 필요 없다는 거지. 혼자 있을 때는 뭐가 규칙이 필요하며 법령이 필요하고 십계명이 왜 필요하냐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공동체, 구약의 교회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공동체와 세운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은혜 시대에 와서 우리가 과거에 십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무용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생활에 규칙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 멍에가 말하자면 십계명, 규칙, 율법 이런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호크만, 시파트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규칙들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십계명이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잘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생활의 규범으로서 십계명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이런 호크마들과 미시파트를 잘 지키는 것이 구원과 가장 가까이 가는 그런 철길과 같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철길에 우리의 차를 올려놓으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철길을 올라간다고 해서 철길에 올려놓는 것이 곧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철길을 통해서 목적지에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5장 1절에 우리로 하여금 말하기를 뭐라고요? 샤마 들으라 라마드 교육을 받아라 가르침을 받으라 이해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아스와 지켜서 행하라 두 keep going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요 또 출애굽기에 이미 받았지만 다 죽어버렸던 조상들 대신에 세컨드 찬스의 기회로 신명기에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면 이 언약은 오늘 히브리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 꼭 히브리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원래 기록된 언어가 더 뜻을 선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언약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베리트라는 히브리어인데 베리트라는 말은 묶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다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묶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잘 지키고 거기에 붙어있는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듣고 배우는 또 그것을 잘 순종하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이하에도 보면 다만 그들이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고 또 31절에 규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의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을 지켜 행하라 하셨나니 산과 해안을 지켜 행하면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도를 행하면 그리하여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일찍 돌아가시고 싶은 분이 계세요? 일찍 돌아가시고 싶은 분은 안 지켜도 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날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주어진 수명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요 또 제대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고 믿으면서 복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그것을 통하여 목표에 이르며 승리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배우고 지키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중요한 10계명의 중요한 이슈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봅니다. 제1계명을 보면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계명의 제1 처음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0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어쩌면 예를 들어 남녀 관계에서 본다면 어제 우리가 우영간사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의 출발점은 뭐예요?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결혼식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설교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성혼을 공포하는 데 있어요. 제가 어제도 했지만 성혼을 공포한다. 이제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으니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모든 여성들은 우영간사를 건드리지 마라. 모든 남성들은 이 자매를 영자매를 건드리지 마라. 이게 그 선포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의 논리적인 출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고민을 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는가? 세상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내가 너희들의 시인이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이 이 모든 계명과 율법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의 곁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내 인생은 승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관건이 하나님이 내게 계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 제2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2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땅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이미지의 금지를 말하는 것이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그것을 이미지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 여행 가고 이런 불교 문화권에 가보면 엄수하고 일본 같은 데도 막 신전이 막 이렇게 있죠. 그 주로 가는 이런 데 가보면 일본의 그런 신전들 이런 거 구경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엄숙하고 웅장하고 몇백 년 된 이런 것들을 보면 저절로 막 경외심이 우러나오고 막 거기에 뭔가 절해야 될 것 같고 막 동전으로 하나 바쳐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 약한 그런 이미지화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세상의 잡신들의 이미지화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심지어 십자가를 이미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죄악이야. 십자가를 목걸이를 해서 목에 걸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손으로 만지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만약에 이렇게 만분의 일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의상시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경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무슨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교단은 강단에 십자가를 두는 것을 사실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상시될까 봐. 우리가 서부나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 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돈나 상 발을 막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만졌는지 이게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그거 만지고 소원 빌면 뭐 이루어진다. 이런 미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 뭐 천주교에 보면 뭐 이렇게 촛불을 받쳐서 그 초를 하나 이렇게 드리면 뭔가가 이루어진다. 이게 다 이미지화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분명히 이미지화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화상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거기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존재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모든 물질들, 모든 것들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존재한다.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존재한다. 이런 것이고 가짜에 속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참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판단하고 공의하며 선언하고 그 은혜를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계명은 무엇입니까? 상계명은 이름이라는 것인데 이계명이 이미지라면 상계명은 이름이라는 것인데 상계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막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막 맹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엉터리다. 자기의 약속을 더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율법이 성경이 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그 맹세를 지키겠어요?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일수록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이런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 약속이나 맹세들을 막 함부로 하게 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 했어. 어떤 경우에라도 그 이름을 망령되게 허탄하게 부르지 말고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엉터리로 맹세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맹세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까? 내 고집을 관철하는 데 있습니까? 결국은 두고 보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남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 하지 말고 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관건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걸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고 거기에 말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상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이라는 것인데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중독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중독이 일 중독이에요. 일 중독.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쉬지 않고 일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엿새는 내 열심히 내 육신의 일을 행하고 제7일째는 쉬라 하셨으니 이 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고 근데 너무 일에 대해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중독에 관한 문제, 그죠? 물질 중독도 있고 또 마약, 약물 중독도 있고 또 뭐 이런 음란한 것에 대한 중독도 있고 컴퓨터 게임 중독, 뭐 얼마나 중독들이 많아요. 이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다 하나님 그 일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시행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물질에도 좀 자유롭고 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쾌락에서도 자유롭고 좀 우리가 약물에서도 그게 포로가 되지 말고 자유롭고 TV나 모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계명에 그 원칙에 준수하고 준행하며 만족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신학자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신학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냐 God knows what is doing. God knows what is doing.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의 제목은 Help me가 아니다. Help me.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부족하니까 채워주시고 좀 풍족하게 해주소서가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내 처한 현실과 형편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이름을 높이게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지. 기도가 무슨 헬프미, 나 죽어가요, 나 살려주세요, 나 아파요, 나 병 고쳐주세요, 나 부족해요, 물질을 주세요.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내 뜻을 만족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원칙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뭘 잘할 수 있겠어요? 가장 인간관계의 기본과 출발점과 원칙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 뒤통수 치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부모와 형제들이 잘 못하는 거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양육해주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준 부모에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모가 만족할 만큼 서포트를 못 해줬다 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부모보다 더 걸출하고 뛰어난 삶을 살지라도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지켜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인간관계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뭘 잘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먹기도, 심지어 정치도, 심지어 어떤 것도.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분노에 관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살인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노를 표출해서 악한 말을, 독한 말을 내뱉는 것이 살인에 가름한다고 신약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행동적인 살인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폭력과 그 언어의 폭력과 이런 그 폭행과 그런 어떤 말에 대한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분노 조절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살인과도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간음,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타인의 귀중한 것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간음은 간통에 더 적합한 그런 말이겠습니다만은 그런 또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마태복음이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행위로서의 간음이 아닐지라도 그런 음란한 마음을 품으며 홍수처럼 일어나고 있는 그런 노래하고 방송하는 그런 채널의 아이돌들을 반은 벗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 모든 세상의 풍조들이 보는 것으로 하여금 음란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극에 이런 잘생긴 남자 배우들 심하면 우통가봐, 버스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이유들이 다 오늘날의 이 세상의 음란을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질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접적인 도덕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정당한 돌아가야 될 품삯을 착취하는 것 다 도적질입니다. 그렇죠? 세금을 착취하는 것, 또 우리가 대가를 줘야 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몇 시간에 얼마를 받고 일을 하는데 눈가림을 하면서 일하지 않고 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제가 이 외국에서 근로자로 일해본 경험들이 있는데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또 그 시간에 일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5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스탑 모션을 절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큰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만 동작을 정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하면 계속 쓰레받기로 일대로 무슨 이런 일을 동작이 계속 움직여 연속선상에 있어야지 힘들다고 휴 하면 옐로우 카드를 받는 것입니다. 동작을 정지하면 이런 품삯은 몸을 움직여서 일할 때 내가 데스크 앞에 앉아서 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나 일해서 그 소득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에 있다면 시간을 스틸하는 것도 도적질하지 말라의 규정에 걸리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계명은 거짓말에 대한 주의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내 입장에서 말하면 안 되겠죠. 내가 유리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불리할 때는 저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신실해야 되는데 너무 함부로 말하고 너무 엉터리로 말하고 너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너무 뒷담화를 하려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3자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죠. 그런데 둘이서 제3자의 흉을 본다면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죠.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로소득을 금지한 것입니다. 탐심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말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짓 증거예요. 왜곡시키는 것도 거짓말. 남의 결실을 대신 차지하고 불로소득하는 것, 근로자의 임금 착취하는 것, 모든 그런 것들이 이런 규정과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관계에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뛰고 나를 위해서 내 소득을 누리기 위해서 생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신약에서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죠. 제사장의 삶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삶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제사장입니까? 자기 잘되기 위해서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소득 누리고 자기
입만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제사장이겠습니까? 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오만 죄를 다 짓고 예수만 믿으면 답니까? 그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규정과 규범과 율법과 규칙들이 있는데 이것을 함부로 하고 어기면서 예수만 믿으면 답입니까? 그게 믿는 게 아니다. 말이죠. 믿는다 하는 것은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코로나 전에만 해도 참 우리가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소서라고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더 살고 말씀으로 살고 제대로 원칙대로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 10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10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10명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분명히 사는 변화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말씀 가운데 바로 살고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칙대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바다의 소금물 농도가 3에서 4%만 돼도 바닷물이 썩지 않고 모든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바닷물이 100%의 소금물이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100%의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3%만 될지라도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제대로 살며 순종하고 실천한다면 비록 소수의 무리가 있을지라도 변화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설교하고 저는 만족하고 저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적인 인생, 축복받는 인생, 만족하고 완성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부흥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진실로 나아가고 진정한 자복과 통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 약속들이 다 새겨진다면 조지 뮬러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도의 95%는 물질적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물질적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할 일입니다. 감사하고 만족하며 늘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숨쉬고 행동하고 손으로 발로 내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그 쾌락을 누리고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그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한다 하는 약속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이 새로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주신 하나님의 계명. 왜 계명이 성경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두 번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첫 번째 계명을 무시하고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난 이 1세대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5장에 다시 계명을 주시고 신신당부하시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 강력한 동사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깨달으라, 배우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우리에게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생명의 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위에 다른 형상 이미지를 두지 말며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하신 그 원칙대로 살며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가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지켜서 새기며 우리의 목표로 삼고 교훈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고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